어제는 6.25 사변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참전한 나라가 16개 국가이고, 또 의료지원단,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내어준 나라가 5개 나라, 그리고 전쟁 통해 또 전쟁이 끝날 때로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39개 나라, 이렇게 합쳐보면 60개 국가가 됩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준 일이 없어요. 그때의 자원에서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나라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나설 때 그 젊은이들이 보통 20살 안팎의 젊은이들, 아주 어린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땅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보람있게 뜻깊게 평생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지금도 그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그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외국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많은 세계 만민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됐어요. 선교를 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받았으니 다시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또 저 터키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는 형제국이다, 그렇게 사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면서 자유를 지켜줬는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뭡니까?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공산 치하에서 억압당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활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워준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자유케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그래서 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악보를 보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라, 통일이여.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라, 통일이여라.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시면 통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는 진리를 잘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 두려워 숨어있던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과 여유가 있는 참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17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하네. 뭐 이상한 말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여있는 성도들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술에 취했나 보다. 새 술에 취했나 보다. 구경을 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이것은 새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은혜가 특정인에게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언, 환상,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만,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슬픔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질병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구원을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암병이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지요.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에게 생활에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슬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오늘 불을 받은 베드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가 마음에 깨닫고 선포하는 것의 주제는 뭔가 하면 기쁨입니다. 따라봅시다. 성령의 불은 기쁨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기뻐져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슬픔, 절망, 탄식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안 주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세상과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그래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따라봅시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기쁨에 대해서 또 설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왕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무엇하였고?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무엇이?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비파를 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힘있게 하잖아요.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는데 다윗은 그 들판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기쁨의 불. 성령의 불은 무슨 불?
기쁨의.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기쁜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기뻐요. 먹을 때는 맛있지만 금방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지요. 또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요. 뭐 좋은 옷 입는다고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불의 은혜입니다. 불의 은혜, 성령의 기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기쁨을 주세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기쁨을 누리세요. 축복하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지금 얼굴 보니까요, 이 뭡니까? 이거 좀 마스크가 문제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에 이불을 덮은 것 같아요. 따뜻하니까 좋아라. 이불 덮어서 좋아라.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좀 걷으세요. 마스크를 좀 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5분밖에 안 됐는데 졸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온전히 드려야지요. 다윗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희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남편도 주지 못해요. 부모님도 주지 못해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은 돈을 더 벌어야지 올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피가 굳어져서 죽는다 그래요. 세상에 재물을 누려야 내가 기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돼야 기쁠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돼야 기쁠 것이다. 아니에요. 암만 잘 돼도 내 마음의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면 누리는 겁니다. 아멘. 기쁨을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어요. 있나 없나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것이 뭔가 하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려야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누리세요. 아멘.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중요해요. 나중에,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성령님의 은혜는 기쁨의 은혜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될 나라가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희락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자, 이 은혜를 말씀할 때 그 은혜 속에 다시 초청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기쁨을 나도 누리겠다는 거죠. 41절 보십시오. 41절, 2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면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 은혜 속에 초청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그 후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44절 보세요. 성경 보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유무상통합니다.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넘쳐나니까 예배를 자꾸 기쁨으로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중심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슬픔밖에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서 큰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봤는가 하면 흑암에 앉아 있었다.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다. 슬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은 슬픔이에요. 흑암이에요. 사망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 마치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뭐가 그쳤고? 기쁨이 중단됐어요. 기쁨이 끝이 났다는 거죠. 포로가 되어져 있으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져 있으니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춤이 없고 슬픔이 되었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샘솟듯 올라와야 돼요.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춤을 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도 당신들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또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재물을 주인 삼았어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겠습니다. 내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회개는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퍼하던 인생이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온다. 기쁨의 날이 온다. 과거의 슬픔의 날이 다 떠나가고 회개하면 기쁨의 날이 너에게 도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어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그는 일시적인 거예요. 억만금이 있어도요, 그 돈 많은 재벌분들 마음에 우리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은 많지만 기쁨을 찾아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쁨은 속지 맙시다. 기쁨은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도, 내 사업이 실패한 것 같아도, 내 몸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는 것 같아도 기쁨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8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에스더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아말렉인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왕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어느 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로 그렇게 조서를 찍었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오라버니와 믿음 있는 유대인들이 사흘 동안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해방과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에스더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니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하시니 이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 존귀함이 있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참혹하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대신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인도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슬픔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요, 곡식이 많이 생기면 기쁠 겁니다. 또 공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면 기쁘지요. 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 비교가 안 된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 포도를 보고 포도주를 보고 그런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이요, 성령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기쁨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자기 마음은 곤고하다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 그랬어요. 곤고라는 말이 뭡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죠. 죽을 맛이라는 거죠. 묶여 있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슬픔, 이전의 곤고함, 이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찬송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헤헤. 너 여러분 기뻐야죠. 기쁨을 가지세요.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자유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하다 그러더니 언어가 바뀌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연합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11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냥 기쁨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내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슬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엔 여전히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너희가 이제 내가 떠나가니 근심하겠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기뻐질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더니 그 성 전체의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 영어로는 위대한 기쁨, great joy, 큰 기쁨.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려면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면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큰 기쁨이 있으려면 저 북녘 땅의 전 세계에 큰 기쁨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기쁨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기쁨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부자가 돼야지 기뻐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 기쁨이 올 때까지 주님 모든 거 유보합니다. 아니에요.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뻐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쁨의 불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